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에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안식년을 맞이하여 지금 런던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 한 선교사님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실 동안에는 날씨가 항상 너무나 맑아서 문제였는데 런던에 와서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린다고 이제 저에게 불평을 하십니다. 겨울인데 어제 비가 내렸고 또 오늘 밤부터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도 비가 내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 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비 내리는 날에는 흙냄새, 나무 냄새가 진해집니다. 어릴 적에는 기상예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학교에 가게 되어지고 또 오후부터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바쁘셨던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우산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사실 비를 맞으며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그렇게 유쾌한 기억이 아닐 터인데, 소나기를 맞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저에게는 꽤 낭만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비 오는 날이 되어지면 마음이 좋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인생의 거센 소낙비를 맞게 되어졌던 한 여인이, 그 갈릴리의 가난한 마음의 한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그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집이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말씀의 중간에 가서야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바리새인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진 않지만 36절 말씀이 시작되어질 때 가장 첫 단어가 우리말 성경과는 다르게 청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청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청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감이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저 예수님을 그 자신의 식탁으로 초청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청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초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무언가를 요구하다, 부탁하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단어 하나로 전체 이야기 전부를 다 결정해 버리기에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 예수님께서 이 시몬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 시몬이 집주인으로 마땅히 손님 되어진 예수님을 제대로 접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예수님께는 그럼에도 이 사람의 초청에 응하십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비방하였던 바리새인들과의 교제에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선긋기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발이 눈에 띕니다. 하루 종일 흙먼지 가득했던 그 길을 발등이 트인 샌들을 신고 다니셨으니
예수님의 지금의 발이 말이 아니에요. 보통 유대인의 가정은 손님을 초대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손님을 위하여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하인으로 하여금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을 통하여 그를 환대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당신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인이 직접 나와 그에게 입맞춤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초대한 손님에 대한 환대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예수님의 발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집주인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나와서 환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보니 오늘 예수님은 분명 초청을 받기는 하셨는데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거의 40년이 다 되는 기억이긴 한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반 친구의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잔치라고 하니까 또 너무 옛날 같은데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형편상 좋은 선물을 준비할 수 없으니 집에 있는 연필 몇 자루와 카드를 써서 그 친구의 생일이 파티가 벌어지는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그 생일을 맞이했던 그 친구가 현관에 서서 들어오는 친구들의 선물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집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앞서 있었던 미처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그 친구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요. 연필을 몇 자루밖에 준비하지 못한 저도 그냥 집에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는 그렇게 울면서 집에 갔고요. 저는 너무나 분이 나고 화가 났던 터라 그 친구의 코를 때려 코피를 터뜨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거친 제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40년이 거의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 그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유는요. 한편은 그 사건이 저에게는 나름 어린 저에게는 상처가 되어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생일 맞은 친구를 때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까지도 미안한가 봅니다. 좀 어디 사는지 알면 그날에 대하여 사과를 할 터인데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도무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자리가 예수님께는 얼마나 불편한 자리였을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 자리가 얼마나 불쾌하게 여겨질까 생각을 해봐요. 바로 그때입니다. 한 여인이 저쪽으로부터 걸어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눈치입니다. 성경은 바로 곧장 그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37절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한글 성경으로는 그 흐름에 전혀 무리가 없지만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장면은 모두가 함께 놀라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문장의 가장 앞에는요. 감탄사인 보라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 나오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독자의 모든 시선을 이 여인의 등장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그 여인을 가리키며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보라, 한 여인이 들어오는도다. 성경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새롭게 등장하게 되어지는 한 여인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거룩한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도무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여인 하나가 느닷없이 등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남자들만 모여있는 곳에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 무명의 여인에 대하여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그녀가 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죄 많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죄 많은 여인이 거룩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게 되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날이에요. 당시의 부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식사를 할 때나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면 언제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넉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에는 거린들이나 나그네들이 그 집에 들러 음식을 얻어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나름대로의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인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뒤에서 받고 조용히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도 초대받지 못한 사람,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들어올 수는 있으나 그 식사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죠.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받지 못한 불청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성경은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 오늘 말씀의 중심에 놓여있는 이 여인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복음서의 다른 말씀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지만 지역과 에피소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 사건은 베다니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죠. 심지어 말씀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녀의 이름조차도 철저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오늘 그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너무나 자세하게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에 관심을 둘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당장 이 여인이 누구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지금부터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그녀가 행하게 되어지는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식사의 자리로 들어와서는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게 되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식사 문화에 대해서 나누어 보아야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상식에 따라 경험에 따라 생각하기를 식탁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식사를 하시기 위하여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 계시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비스듬히 누워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여인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야 하는데 이 여인은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무엇에 주목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발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발은 갈릴리 이곳저곳에 간절한 영혼들을 만나러 다니시느라 부르트고 찢기고 상처가 많은 발입니다. 오늘은 부자인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의도적인 무관심에 그 발에는 먼지가 가득해서 그 발은 전혀 깨끗하지 못한 발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흙먼지로 가득 덮인 얼룩진 그 발을 소중히 바라보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 앞에 서 있던 이 여인은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갈라지고 메마른 발에 그녀의 눈물이 끊임없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새 예수님의 발은 그녀의 눈물로 완전히 적셔집니다. 오늘 말씀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적셔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적시다라고 하는 동사는 적시다라고 하는 의미밖에 비가 내린다, 비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인의 눈물은 단순히 눈물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빗줄기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 간절한 눈물이 마치 빗줄기처럼 예수님의 흙먼지 가득한 발을 깨끗이 씻기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38절.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아마도 이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존귀하신 발을 바라보게 되어지니 자신의 죄 많은 눈물을 그 발 위에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저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녀의 눈물이 빗물처럼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때예요.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기 시작하고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졌을 그때에 그 여인은 그 눈물을 닦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헤쳐 풀게 되어집니다.
그녀의 머리를 감쌌던 두건을 풀고 긴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자마자 주변은 이내 웅성거리기 시작하겠죠. 사람들이, 아니 모든 그 동네에 살아가는 이들이 그 여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망측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거룩한 어떠한 이들은 고개를 돌렸을 것이고 또 어떠한 바리새인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의 행동이 오늘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여인에게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기품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여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긴 머리를 잘 간수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머리띠나 두건을 사용해서 언제나 머리를 단정히 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불경하고 정숙하지 못하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서는 그것으로 한 남자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도 쉽게 이해되어질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은 당시에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어졌던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특별히 죄 많은 여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여인이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한 번은 성인이 된 자폐 아들을 둔 30이 넘어서도 여전히 그 자폐의 증상이 전혀 호전되어지지 않아서 그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이 많으셨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중한 병에 걸리게 되어지시고 이제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계세요. 그 수술로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보다 더 염려되어지는 것은 이제 이 남은 아들을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심히 두려워하실 그때에 제가 권사님의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위하여 하나님하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권사님께서 울음을 터뜨리셨는데 제가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동안에 권사님의 눈물이 쉼없이 제 손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게 되어지자 권사님 그때서야 저의 손이 권사님의 눈물로 젖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는 급히 자신의 겉옷으로 그 눈물을 닦으려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저에게는 나름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어느새 제 손은 말라버렸지만 저는 눈물로 젖었던 제 손을 다시 모으고 그 권사님과 그 아들을 위해서 한참 동안을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자녀의 눈물을 당신의 마음에 담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리게 되어지는 모든 눈물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러서 권사님과 그 아들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눈물을 받으시고 자녀의 삶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린 사람은 이 여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주님을 향한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부러워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그녀는 눈물이 빗물처럼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러니 오늘 주님의 발 앞에서 머리를 풀어 해친 그녀를 어찌 우리가 경박하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여인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눈물 때문에 이미 젖어버린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가진 것 그 머리로 닦아드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오늘 그녀가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그 발로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여인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음 말씀입니다. 38절입니다.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제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이이 없었고, 심지어 집주인인 시몬도 예수님께 무언가 분명 부탁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을 향하여 따뜻한 환대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죄인아 칭함받던 사람, 이 거룩하다 칭해지는 바리새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고, 이제 그 발에 값진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입맞추다라고 하는 단어도 참으로 특별한 단어입니다. 유대인은 예법에 따라 초대되어진 사람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 당연한 환대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인사치레로 입을 맞추게 되어지는 것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필레오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낯선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에 와닿기 위해서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져 있는 본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좋은 예가 등장해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간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다른 것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에 돌아오는 아들의 목에 입을 맞추는 장면에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 말씀이, 이 단어가 한번 사용되는데,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가운데 더할 수 없이 소중하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특별히 3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그들과 뜨겁게 말씀을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헤어지며 입을 맞출 그때에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제는 다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깊은 슬픔 가운데 사랑의 입맞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단어가 바로 카타필레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여인과 같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들이 보여지는 장면들을 잘 보셔야 돼요. 값진 향유 옥합을 준비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한 여인, 그녀는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통곡하며 그녀는 울고 있고요. 자신의 풀어헤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닦고 발을 닦고 이제는 그 발에 값진 향유를 붓고 깊은 사랑의 입맞춤을 그 발에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그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은 단 하나, 그녀는 죄 많은 여인이래요. 그리고 집주인이었던 시몬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녀를 거리의 여인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의 이야기가 무엇이건 간에 그 과거의 모든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에게 유의미한 것들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과 같이 그 인생에 어떠한 소망도 기쁨도 남아있지 않는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자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녀는 날마다 후회할 만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나를 소중히 바라봐주지 않아요. 이 여인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은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분명 죄일 것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녀는 언제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요. 어디 가나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을 것이고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날마다 상처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내 손 한번 잡아주라고 손 내밀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이 죄 많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가 만났던 예수님은 도대체 그녀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더러운 죄인의 손을 먼저 따뜻하게 잡아주신 분,
내 찢어진 마음을 만져주신 분, 포기하여야 하는 이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신 분,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고 꿈꿀 수 있도록 해주신 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것을 지켜주신 분, 이제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내 인생이 끝장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나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일으켜 세워주신 분, 그녀에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었던 거예요.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오늘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것이 2019년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전부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준비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여진 그녀에게 이 값비싼 향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나의 내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에게는 나의 미래였을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이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녀의 연약한 몸은 더욱더 부서지라 고된 일을 감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는 그녀의 지난 삶의 이야기겠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이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한 선물을 가슴에 안고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왔을 것입니다. 이 향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옥합 안에 들어있대요. 옥합은 향유와 같은 값진 어떠한 액체를 담아두는 아주 깨지기 쉬운 귀한 병입니다. 여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옥합을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뜨리기 위하여 옥합을 준비한 것입니다.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예수님께 쏟아지기 때문이죠. 옥합이 깨어지고 향유가 예수님께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빗줄기 마냥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향유는 그녀의 모든 것이고 그러기에 그녀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이 장면을 봐야 돼요. 지금 주님을 향하여 쏟아지고 있는 이 향유는 바로 그녀 자신입니다. 쏟아지는 향유의 한 방울 한 방울에는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을 것이에요. 나홀로 흘렸던 눈물 한 방울, 슬픔 한 방울, 괴로움 한 방울, 고단함 한 방울, 내 인생에 대한 깊은 후회 한 방울, 내일에 대한 두려움 한 방울, 그리고 나의 아픔 한 방울. 여기에 이제 내 모든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한 방울. 이 향유를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과 설렘 한 방울.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까 그토록 애타게 바라던 기다림 한 방울. 이제 드디어 주님께 이 향유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안도감 한 방울. 이제는 눈물을 삼키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끝없이 되뇌이고 되뇌었던 고백 한 방울.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오직 이분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 한 방울. 그렇게 모든 향유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부어졌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선은요 오직 이 여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녀가 행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하며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눈앞에서는 지금 향유가 부어질 때에 옥합이 깨어지지만 여러분, 그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깨어진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생명의 향기가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는 세상 끝까지 퍼져나갈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름다운 향기가 2000년이 지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그 한 표현 때문에 그녀의 삶 전체가 후회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그녀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거가 오늘 그녀의 오늘을 만든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녀는 그의 인생 가운데 결코 후회하지 않을 일 한 가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단 한 가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일이죠.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건 간에 오늘 그녀가 주님을 향하여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요, 평생 결코 후회하지 않을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일 한 가지를 하게 되어진다면 과연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바른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죄인이라 칭하였던 여인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제대로 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여인이 준비한 아름다운 믿음의 식탁으로 초대되신 거예요. 또한 이 여인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초대받지 못했지만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 가장 먼저 초대받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집에 가셔서 차근히 읽어보시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 여자가 놓여 있는데 이 여자의 목소리를 우리는 단 하나도 들을 수 없어요. 이 여인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그녀에 대해서 들었어요. 주님을 향하여 향유 옥합을 품에 안고 주님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있는 소리, 주님 곁에 한 걸음씩 다가설 그때에 그녀의 뛰는 심장 박동 소리,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통곡하다 흐느끼게 되어지는 그 모든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그녀가 오늘 주님 앞에 행함으로 만들어졌던 모든 소리들은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찬양보다, 그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 더 강한 영혼의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토록 기다리던 빗줄기 소리를 듣게 되듯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녀의 진심 하나하나를 흠모하며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녀의 간절함을 부러워하셔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청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식탁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식탁을 준비했던 것이죠. 이제 도무지 예수님 앞에 일어날 줄 모르는 그녀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들어보세요.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그 누가 그녀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녀를 참으로 사랑했던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죄 많은 여인을 주님께서 친히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향하여 죄 많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그날 그 자리에 죄 없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녀에게 더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시네요. 50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샬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샬롬, 온전한 안식은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허락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어느새 그날 저녁 식사는 이렇게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진 여자는 이 사람 하나뿐입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저에게 오버랩되어 겹쳐 보였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곧 6월절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어지실 터인데 그 장면을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그날 예수님께서 택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신 것이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잡히시기 전에 그날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제자 하나하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리시기 위하여, 그들을 섬겨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근데 저는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하여 생명의 의미를 밝혀주신 것 이상으로 저는 갈릴리 이 죄 많은 여인의 마음과 함께 합하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예수님의 이 일에는 갈릴리 여인의 그 섬김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후회밖에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결코 후회하지 않을 아름다운 선택 한 가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세족식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음성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대답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던 한 죄 많은 여인이 나의 전부였던 옥합을 주님께 쏟아 부었듯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트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도 이 이름 모를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향유 내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여전히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이 여인에게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죠.